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저희가 묻되 너더러 저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은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의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심.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그 오후 시간에 설명해 드린 그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하라입니다. 주의하라. 오후의 이야기도 너무 쉬운 거야. 이것들은 또 못 깨달으면 또 머리를 집에다 띄놓고 댕기시라고. 오후 얘기도 무지 쉬운 겁니다. 근데 사실 오전에 강의한 그 내용은요, 목사님들이 그 강의를 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내용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시간에 못 알아듣고 두 번째도 못 알아듣고 몇 번 설명을 해야 그때서야 아, 그게 그런 거군요,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이제 밥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알아들었대. 그건 큰 기적입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물어보니까 큰 테두리는 알아들었는데 사이사이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고. 그 오전에 그 강의 내용은, 설교 내용은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딴 데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미 딴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부정해. 그래서 아사셀을 갖다가 뭐 예수님이라고 하고 뭐 그러잖아.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뭐 큰 의미로 본다면은 뭐 별 차이가 없겠지만은, 그렇지만 이름으로 볼 때 아사셀은 아사셀이고 예수는 예수다고. 분명히 아사셀로 보내지는 염소,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런데 아사셀 보고도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 보고로도 아사셀이라고 한다면 예수와 마귀가 같다는 얘기다고. 틀린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 아주 수준이 높은 겁니다. 진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부지런히 주일날 오전 오후 꼭 참석하셔가지고 내 죽기 전에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언제 다시 올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잘 좀 이해해가지고 제발 좀 죄를 좀 짓지 마세요. 죄. 네? 진짜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안 짓는다라고 사기를 치지 말고. 내가 이제 오후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비춰봐 가지고 스스로를 고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가는 도중에 베데스다라는 무엇이 이렇게 있는가 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은 한 달에 물이 한 번 동하는 연못입니다.
한 달에 물이 한 번.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 가에는 환자들이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연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이제 병자들 가운데는 병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 혹은 병이 금방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기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고. 그런데 성경은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0년 동안 알아 누워가지고 등창이 생겼다, 걷기가 힘든다 그런 사람이라든가, 오늘 예수가 고쳐준 사람은 38년 된 환자야. 그거 읽어보자고.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기를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있던 얘기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물이 동한 다음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은 한 사람만 치료가 된다 그 말이죠.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가 고쳐준 사람이 38년 된 환자다고. 38년 된.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는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누워있는 사람의 종류를, 환자의 종류를 나열해 놨는데 누웠다라는 그 말은 자기 스스로가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누웠다, 혹은 힘들어서 누웠다 그 뜻이죠. 연못에 물이 한 번 동할 때에, 한 달에 한 번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병이 안 낫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먼저 뛰어들 사람은 나름대로 건강이 좀 있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만 뛰어들 수 있는 거지, 38년 된 사람은 38년 있어도 못 들어가겠죠. 성경에 38년 된 사람의 하소연이 나를 물이 동할 때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로 표현을 했다고. 근데 만약에 집어넣어도 문제야. 집어넣어도 연못 그러면 아무래도 뭐 허리는 차겠지. 물이 아무리 얕아도 또 조금 깊으면 한 길도 될 거네. 근데 만약에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 허리 차는 물에 들어가도 죽지요. 안 그래? 물에 빠져 죽습니다. 또 이제 한 길이 된다면 100% 죽지 이거는. 다시 읽어보자고. 5절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제 누가 그 사람을 데려다 집어넣어 줬다 그러면 달리기라는 것은 10명이 같이 달린다 그러면 1등이 있으면 꽁찌가 있죠. 여기도 10명이 뛰어갔다 그러면 틀림없이 먼저 들어간 자가 있으면 나중 들어간 자도 있을 거네. 근데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료가 됐다 치더라도 나중 들어간 사람은 들어갔다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경이 들어갔다, 그럼 가서 방향을 잊어먹었다. 왜냐하면 지팡이가 좀 이게 감각이 다를 테니까. 방향 잊어먹었다. 그럼 물 가운데 방향 잊어먹으면 이것도 죽는 거다고. 감이 잡히죠.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그 뭐 훌륭한 연못 같은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연못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한테 얘기하기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병이 생기기 전에, 다시 그 병이 너한테 찾아오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란 말을 했다고. 경고죠. 읽어보자고. 14절입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니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38년 된 이 병은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 그 말이죠. 네가 가서 또다시 죄를 범한다면 지금 현재 겪었던 네 병보다 더 심한 병이 너한테 찾아올 거다. 이런 그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머리 빈 사람으로 살지 말고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어떤 사람들 보면 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자기는 성경에 적용을 못 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누구 같은 사람인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적용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 병도 치료해주고 목사님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병이 걸렸으면 어떨 때는 그것을 잘 적용을 못할 때도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대답들을 안 해. 나만큼만 해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성경 말씀은 목사나 성도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목자죠. 목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었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목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그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이 목사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 이게 맞는 거지. 목사도 못하는데 내가 이거 틀린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난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잖아 이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지 누구 합동적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건 죄를 범하면 현재 있었던 어려운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올 수 있다 그 뜻이죠. 죄를 범하면 더 큰 일이 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사람들은 죄를 안 범할 수가 없는 거다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향해서 죄를 범하면 더 큰 저주가 온다 이래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환자가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다, 치료가 됐습니다. 더 큰 죄를 범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라면 이 저주에서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업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먼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것을 행한 날이 공교롭게도 여기에 뭐라고 하나요? 무슨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께 이제 안식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성경에 그 안식일은 네 가지. 네 가지. 하나는 7일 날이 안식일이죠. 두 번째는 7년이
안식년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7, 7이 49년 다음에 50년이 희년, 그래서 그 년도 안식년이 그 해도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희년이야, 희년. 그 희년이라 그래. 욕이 아니야, 이게 희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희년 안에 들어간 자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희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이걸 통틀어 가지고 안식일이라고 말하니까 안식일. 예수를 믿어버린 여러분들이 안식일 가운데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냐?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안식의 개념은 성경대로 6일날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게 안식이야. 너무 쉽죠? 6일날 일하고 하루 쉬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6일날 일하고 하루 교회 오니까 쉰 거야, 안 쉰 거야? 안 쉰 거죠? 그 여러분들 안식을 안 지킨 거예요. 교회를 오지 말아야 지킨 거다고. 안 맞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서 얘기하고 있는 6일 다음 하루를 쉬어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말이 있죠. 6일 다음에 7일은 하나님이 쉬었으므로 거룩한 날, 그랬단 말이에요. 읽어보자고. 창세기입니다. 1장 2장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이 일을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야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이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해서, 그러면 안식일의 시초는 6일 동안 일하고 아버지가 7일날 쉬었다는 거죠. 쉬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쉰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6일이야, 6일. 6일을 여러분들이 24시간이다 혹은 6일이 24시간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증명 좀 해보자고. 6일 날을, 그러니까 나머지 일일도 다 마찬가지. 6일 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죠. 그 다음에 쉬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그럼 아담을 만들었던 날이 며칠 날이에요? 6일이죠. 6일 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연구원의 그 강의를 시작할 때에 그때 보면 목사님들이 와서 앉아 있기도 하고 저기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것들을 주변 환경이라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기 직전에 땅의 환경을 설명해 놓았는데, 땅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에는 채소가 없었다, 나무가 없었다. 그러면 땅 위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두 번째 날 궁창이 있으라, 세 번째 날 뭐가 있으라,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날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6번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들 때의 주변 환경을 보았더니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 6번째 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그럼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그때가 6일이야. 6일. 그럼 아담을 만들고 나니까 비로소 식물이 돋아났다. 그럼 그 식물도 언제 나온 거야? 6일 날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 만들어지고 아담 다음에 만든 게 뭐예요? 에? 아담 다음에 뭘 만들었지? 숫하면 아담 다음에 만든 게 우물쭈물을 만든 게 아니고 아담 다음에 만든 게 동물들을 만들었죠. 동물들을 만들었잖아. 그 동물들을 만들었어. 하와 만들기 전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하나님이 몰고 아담 앞으로 왔으니까 그 날도 6일. 그 날도 오늘날에 뭡니까 생물학 교본 같은 걸 보게 되면 지구상의 종이야. 종이 백몇만 가지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파브로 같은 경우에는 34만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4만 종의 동물들을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올 때에 아담이 34만 종의 이름을 짓는 것도 6일날. 그 6일날이 길게서 짧겠어요. 24시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이름 100가지만 지어가지고 와봐. 100가지. 하루 만에. 그럼 내가 그렇다고 늘 불려지는 철수의 영이야 곰돌아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없는 말 100가지만 지어가지고 오면 24시간 만에 그럼 내가 상금을 1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줄게. 해볼만 하잖아. 100가지. 그러니까 100가지 사람의 이름을 같은 말 빼놓고 사람의 이름을 100가지만 지어가지고 와봐. 아마 모르긴 몰라도 24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0만 종이 넘는 종을 아담이 하루 만에 이름을 지었다. 하루 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고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 하와를 만든 날도 6일이죠. 6일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하와를 만든 날도 6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아담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는 날도 6일이야. 그 다음에 뱀을 통해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날도 6일이야. 그러니까 6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6일이 24시간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7일은 쉬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6일까지는 사람한테 주어졌는데 사람한테 7일은 안 주어졌잖아. 뭔 말인지 아나?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날에는 하나님이 쉰 거지 아담 보고 7일을 주고 쉬어라가 아니야. 그러면 6일과 7일은 겹칠 수 있죠. 머리도 안 끄떡거려. 다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6일,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 날이냐? 오늘 20일. 20일과 21일이 겹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사람을 만들기까지 6일이고 6일 후에 하나님은 안식을 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쉬고 있는 데가 7일이고 아담이 만들어진 고기까지가 6일이다고. 그러니까 6일과 7일은 겹칠 수 있는 거죠. 이야, 이제 좀 깨닫네. 지혜가 있는 겁니다. 6일과 7일은 겹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겹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담한테는 7일이 주어질 수도 있고 혹은 필요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지. 또 못 알아듣네. 다시 아담이 6일이에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의 아담이 삶의 모양이야. 그 모양이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을 보게 되면 원래 열매는 1년에 한 번 열려야 맞잖아. 에스겔서에서는 다달이 열매가 맺혔다. 그 말은 계절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계절이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금에 봐서 대추를 먹고 싶다. 그러면 지금 따먹으면 되는 거고 또 이제 봄철에 나는 초여름에 나는 복숭아가 먹고 싶다. 그러면 따먹으면 되는 거고 또 이제 가을철에 나는 배가 먹고 싶다. 따먹으면 돼. 거기에 다 있는 거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계절이 없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6일 내에서 살 때에는 아담에게 시간이 없으므로 아담이 6일 내에서의 다니는 모양 역시도 시간이 없는 곳을 다니는 거지. 만약에 100km를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여기 있다가 대전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마음 먹음과 동시에 대전이야. 그러면은 아담이 그러한 생활을 했다면 아담은 수고와 땀을 흘린 거예요? 안 흘린 거예요? 안 흘린 거니까 아담한테는 안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혜롭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담한테는 안식일이 필요 없으니까 안식일을 줄 필요성도 없는 거고 아담 역시도 안식일의 어떤 기정을 모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2장에 7일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을 쉬셨다. 그래서 이 7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은 쉬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7일은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는 날. 읽어보자고.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이 쉬었던 때가 언제야? 하와를 짓는 게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7일에 들어갔다 그 말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만들어지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이 6일 날이야. 그 6일과 7일이 겹쳤다는 거죠. 설명됐죠? 네. 이 강의가 할 맛이 난다니까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면 아주 하기 싫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해서 그러면 7일을 아버지가 거룩하게 했다. 7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두었다 이 말이다고. 그렇지만 그 7일은 우리의 계산법이라면은 절대로 겹칠 수 없는 날인데 하나님의 계산법대로라면은 6일과 7일은 겹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겹칠 수 있는 이유가 6일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을 둔 날, 7일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 그렇기 때문에 겹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 6일과 7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6일 날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쳤고 아담이 6일 안에 있었다. 그 다음에 7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였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7일이다. 그 다음 6일 날입니다. 6일 날 아담과 하와는 6일 날 범죄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이야. 뱀을 통해서 선악과.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과 동시에 아담한테 찾아온 게 수고와 땀이니까 수고와 땀이 찾아왔을 때는 안식일이 필요하죠. 이해된 거예요? 3장 봅시다.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16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내 먹어도 밭에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 그것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했으니까 수고와 땀을 흘리는 자에게 안식이 필요하지,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는 자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다 이 뜻이죠. 그럼 이제 아담한테 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수고와 땀을 흘리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이때야 비로소 아담한테 7일이 필요한 거다. 안식일의 개념을 아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해놓은 날이야. 안식일로 정해놓은 날, 아까 7일 날, 7년, 그 다음에 희년, 그 다음에 예수가 오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할 때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안식일로 정해놓은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의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거룩하게 했다, 복을 주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안식일 날이야.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썩었어 안 썩었어? 재미있죠? 그러니까 만나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으면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 안 썩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6일 날, 그 다음에 7일 날, 8일 날 그렇죠. 그런데 보통 1, 2, 3, 4, 5일 날 이 날짜에는요 만나를 거두는 데에 하루치만 거두었지. 하루치. 그 다음에 하루치보다 더 많이 거둬버리면 먹고 나면 다 썩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6일 날이야. 6일 날에는 3일치 분량을 거두어라 그랬단 말이죠. 요 많은 분량 거두어 드렸어도 6일 날 먹고 나머지를 안식일 날 6일 날까지 남겨두었어. 그런데도 다른 날 같으면 다 썩는데 7일 속에 들어가 있는 만나는 안 썩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갔다 그 뜻이죠. 그러므로 안식일 날 그러면은 7일, 7년, 희년, 성령, 요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두었다. 당신의 복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 이미 결정해 놓은 날이 7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면 7일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날, 7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날, 7일은 하나님께서 쉬신 같이 사람들도 쉬는 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답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7일 속에 들어가면 쉬는 거예요. 수고와 땀을 안 흘리고 쉴 수 있는 해가 7일. 그러면 이제 아까 38년 된 환자를 보자고. 환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38년 동안이나 병에 매여 있다가 예수를 만나 가지고 병에서부터 노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안식을 누렸다가 되는 거죠. 안식을 누렸다. 그날에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게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시간 속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일 속에 들어간 거다고. 안식일 속에. 그 안식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식일 속에서 어저께도 이제 그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왜요? 아 너무 힘듭니다. 그래. 그래서 뭐가 힘드니까 할 때는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전화선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안식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는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가 적용되는 날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기도받고 그 후운 일은 내가 안 물어봐 잘 모르겠는데 오늘 물어봤더니 허리만 조금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해. 돈은 많이 벌었어요? 에? 대박이 났대. 야, 하여튼 대박 났네. 하여튼 대박 났대. 그러면 6일 동안 일하다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명해 놓은 복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질병이 없는 데가 안식일 속이고 안식일 속에는 가난이 없는 데가 안식일 속이 되는 거다. 안식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식일 안에 들어가 있는 자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한테 죄를 지어서 너에게 이러한 저주가 다시 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개념이 뭐냐 이게. 예수께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 우리는 그 죄라고 얘기하면 은행 터는 것을 죄로 큰 죄. 미움을 가지고 애를 100길로 채버리면 적은 죄 이러는 거다고. 근데 아버지 보시기에는 그 죄나 똑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나라에 그 몇 년 전에 막가파라고 아시나? 그놈들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네 지하실에서 사람을 태우는 기계를 만들어 사람을 태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무자비한 놈, 흉악스러운 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 놈이나 사람을 꿀밤을 때려서 애를 기절시킨 놈이나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시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성경에 구더기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랬으니까 아버지가 보는 관점에 사람은 한 마리의 구더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구덩이 상처가 많이 난 놈이나 짙게 난 놈이나 이쁘고 뭐 밉고가 정해져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싶으면 화장실 가가지고 퍼스식 가가지고 알아보세요. 가가지고 파리가 금방 될 만한 새카맣고 꼬리 달린 구데기와 금방 안에서 까고 나온 깨끗하고 맑은 구데기 두 마리를 거쳐가지고 이건 깨끗하니까 손바닥에 이럴 사람 아무것도 없을 거네. 우리가 보기에 꼬랑지 달린 검은 구더기나 금방 태어난 하얗고 맑은 구더기나 우리는 다 들어온 거야.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를 인생을 너 구더기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 이랬으니까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 속에 암은 큰 병이고 감기는 작은 병이다고 아버지가 구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구별 안 해. 너희들만 구별하지 하나님은 구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병이 암 걸린 큰 병이고 감기 걸린 재병 아무것도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다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안식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의 경고가 다시 믿기 전에 있었던 저주가 찾아올 만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을 썼다고. 믿기 전에 찾아왔던 저주가 다시 오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죄라는 게 뭐냐, 이게 죄라는 게. 찾아보자고. 요한복음입니다. 16장. 16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뭐가 죄라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저가 와서, 저가, 그러면 저가가 누구냐 이거야. 저가, 읽어보자가 다시.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라는 것은요,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해서,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죠. 15장 2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랬으니까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 안에 들어간 거야. 안식일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심령 가운데에 안 믿어지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거죠. 죄를 범치 말라가 뭔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은 가서 뭐 은행이나 적게 털고 뭐 욕심이나 적기 이런 것을 죄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죄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가져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을 조금 한다, 그거 아버지가 인정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완성시켜 놓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로 보겠다, 이러고 있다고. 이해된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다, 믿음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셔? 여러분들이 그 브라질인가 뭐 어딘가 가보면은 어떤 동산 위에다가, 난 안 가봤는데 그림으로 봤어. 예수의 상을 세워놨잖아. 그거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완성시켜 놓은 일을 인정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성령 안에 들어가서는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 더 큰 질병이 올 수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가 되는 거죠. 설명된 거 이제? 예.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한테 얘기하기를 안식일 날입니다. 너는 네 침상을 메고 가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만났지요. 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런데 인간의 본질로 본다면 죄를 안 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제 지극히 본다면 너는 나를 잘 믿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 받은 자들은 안식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을 만들어 놓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렇게 기적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를 안 믿는 자들의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는 죄라는 게 예수의 관점이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나와 있죠. 읽어보자고 또 알려드릴게. 17장 20절입니다. 19절서부터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 제자가 되는 거예요. 12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포함된다 그 뜻이죠.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앞서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다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으로 살펴보았더니 죄를 범치 말라라는 그 말의 결론이 예수께서 완성시켜 놓은 십자가의 도를 믿어라요. 그것을 안 믿는 게 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형상으로 되어 있는 예수는 뭘 믿을지 몰라. 그렇지만 예수가 완성시켜 놓은 일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 일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고 그 믿음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면 죄를 범하는 자여 안 범하는 자여? 안 범하는 자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예수 믿으면 너무 편한 거다고.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왜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가 완성시켜 놓은 일이야 그 일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 이건 뭐 지옥 간다는 그런 참 아니야. 책망. 그 책망은 뭐예요? 뭔가가 여러분께 책망 몰라? 알잖아. 책망. 그러니까 성령이 책망한다는 그 얘기는 그냥 쉽게만 얘기한다면은 잔소리한다 뭐 이 수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잔소리는 죽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죄를 짓는다는 게 뭔지를 알았고 안식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있으면서 안식일 속에서 빠져나오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께로부터 죄에 대해서 책망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좀 아프더라도 무조건 예수께서 내 걸 가져갔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좀 힘들더라도 무조건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냥 돈이 없다 무조건 아버지가 가난 가져갔다고 믿어버리고
또 이제 땡깡을 부린다 그러면은 무조건 아버지는 돈 줘, 왜 안 주냐고 땡깡 부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삶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안식일 좀 잘 지킵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